어,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 경기를 하고 제일 마지막 경기로 마라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도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면은 개인에게나 그 국가에게나 굉장히 좀 영광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죠. 이건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강조해서 이야기할 때도 많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오히려 구속보다는 하나님의 창조가 더 큰 상위 개념의 성경의 주제가 아닌가, 더 중요한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창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창세기 1장을 보면은 그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6일 창조의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이 창조의 꽃이라 그래,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이라 그러면은 6일 창조의 꽃은 사람을 창조하신 거라고도 말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번 잠깐만 여러분과 같이 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제가 멀리 가지 않고 바로 옆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자, 이제 사람 창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 이제 서울 시내 지도가 있다 그러면은 서울 시내에서 이제 뭐 남대문 있고 그 하는 그 명동 그 제일 중심되는 거리는 이렇게 확대해서 네모로 해서 이렇게 빼놓고 확대해서 또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창세기 2장의 이 이야기는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한 그 사람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보여준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먼저. 여러분이 이제 그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우리 김 목사님 좋은 설교를 들으시는데 사람이 너무 좋은 것만 먹어도 별로 안 좋아요. 한 번씩 왜 이렇게 그 부산역 앞에 가 보면은 그 한국 전쟁 음식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보리밥 이런 꽁보리밥 이렇게 뭐 고추 이런 거를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 너무 좋은 음식을 먹으면 또 건강에 안 좋으니까 오늘은 좀 툭박한 좀 영양가는 떨어지지만 야 저게 독일식인가 하고 이제 이런 설교를 여러분에게 제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2장 7절에 보면은 사람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런 구절을 보면은 뭐라 그럴까 이제 좀 엉뚱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나님 독일에도 보면 자동차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이 있는데 그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가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그 자동차 회사를 대표하는 자동차가 페톤이라고 하는 차가 있어요. 굉장히 비싸요. 옛날 동독 지역 그쪽에서 주로 생산되는데 굉장히 비싼 자동차예요. 그래서 16,000cc 되고 이제 그 엔진도 크지만 또 왜 비싸냐면 이거는 대부분의 작업을 수작업으로 해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인건비가 비싸니까. 근데 이제 저는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좀 수작업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 흙으로 사람을 딱 지었을 때에 이렇게 이제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을 혹시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담아라고 하는 그 말로서 붉은 흙이라는 뜻이 납니다. 붉은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광경을 우리가 보면은 왜 여러분 그 백화점에 보면은 그 인형 그 마네킹이 있죠.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서 있는 마네킹처럼 아담이 이렇게 서 있었겠죠. 생명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콧구멍에 뭐라 그랬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셨어요. 그것은 이제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을 창조하셨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생명의 숨이 사람의 영이 되고 그 영이 몸과 만날 때에 결과적으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랬죠. 삼중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몸과 혼과 영, 삼중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나이신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습니다. 세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거울을 보시면서 야 역시 나는 잘생겼어 하는 생각을 혹시 하실 때에 역시 근데 거울에 비춰진 그 나, 마스크 끼고 있는 그 나는 사실 내가 아니고, 이거를 보통 뭐라 그럽니까? 저 같은 사람을 보고 몸짱이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은 보통 이제 그 몸집이라 그러죠. 몸집. 그 말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몸집. 그러면 이 집은, 이게 집인데, 몸집인데, 집 안에 살고 있는 존재가 뭐냐 하면 혼이라는 거죠. 그 혼. 그게 나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나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휴거가 되거나 혹시 여기 좀 성질 급하신 분은 또 예수님 오시는 것을 못 기다려서 먼저 예수님에게 가시는 분이 계시면은 그 몸이 부활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부활하거나 휴거될 때에 이 나는 낚아채어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나는 뭡니까? 여전히 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나죠.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같은 걸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뚱뚱해도 하나님이 나를 낚아채서 올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낚아채서 올려서 갈 때에 내 몸은 이제 이 대기권 밖을 날아가서 우주 여행을 해서 셋째 하늘로 갈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지만은 그 몸 안에 있는 나는 지금의 나거든요. 그 정체성은 영원히 유지되는 거죠. 그 이해 가십니까? 만약에 그게 바뀌어버리면은 그건 내가 아니죠. 더 이상. 내가 아니죠.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어떤 존재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아무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셔서 삼중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이제 뭐 농담 비슷하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어느 날, 너무 심심하다, 따분하다, 뭘 할까 하고 그러다가,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시대에 너무 집에 있기만 해서 답답하면 뭐 합니까? 넷플릭스 보잖아요. 그런 거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심심한데 사람이나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주물럭주물럭 해서 사람을 만들어서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도자기 같은 굽는 그걸 한국말이 잘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무슨 생각한다고 깜빡 잊어서, 맞아. 내가 그걸 사람을 넣어놨지 하고 끄집어 내보니까 너무 탑버려가지고 흑인이 되었답니다. 이거 인종차별 발언이 되는지 모르지만 흑인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좀 빨리 꺼내서 이제 덜 굽혀가지고 백인이 되고 아주 알맞게 굽힌 사람이 우리래요. 동양인,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래요. 그리고 이제 잘 굽혔나 하고 하나님이 뭐 꼬쟁이 같은 거로 꾹 찔른 게 배꼽이 됐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농담으로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농담이지 절대 사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적극적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롯데 빌딩인가요? 롯데 맞죠?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여러분, 롯데 빌딩을 건설하는 사람하고 죄송하지만 집에 계집을 만드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계집은 제가 우리 강아지가 참 예쁜데 제가 무주택자구나 하고 이제 어느 날 내가 적극적으로 나무를 사가지고 뚝딱뚝딱 해서 만드는 것하고
그처럼 롯데 빌딩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이게 먼저 설계도를 만들고 계획을 하고 기초를 파고 전기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런 높은 빌딩이 완성이 되겠죠. 여러분, 이 사람은 정교한 존재예요. 이 몸뿐만 아니라 영과 혼이라고는 이 가진 정교한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날씨도 화창하고 한데 사람이나 한번 만들어 봐?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담을 만드시거나 하와를 만드신 것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2부 시간에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좀 하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을 때, 자, 1장을 보면은, 자, 1장을 한번 보십시다.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이제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은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그러셨죠?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해 가시죠? 예,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존귀한 존재죠.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의 값어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고 대답을 한번 혼자 해 보십시오, 속으로. 한 사람의 값어치가 얼마쯤 될까요? 유물론자, 모든 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값어치가 한 3,700원 정도 된다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 하나를 분해하면 세탁 비누를 3장 만들고 빨래 비누를 1장 만들고 못을 한 12개 만들 수 있고 성냥개비를 몇 개 다 합치면 한 3,700원쯤 된다고. 믿으시십니까? 한 사람의 값어치가 3,700원이란 말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거는, 저는 진화론을 당연히 굉장히 안 좋아하기 때문에 생각날 때마다 욕합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굉장히 값어치 없게 이런 존귀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에 꽂힌 사람을 짐승의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군 조종사를 보면은 그 조종사가 이제 비싼 비행기 F-18입니까? 우리나라 최근에 들어온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비싼 비행기가 1, 2천만 원 하는 게 아니거든요. 1, 2억 하는 것도 아니에요. 10억, 20억 하는 것도 아니에요. 더 비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죠? 근데 조종하는 그 조종칸에는 특별한 단추가 하나가 있는데 그 단추는 캐노피라고 하는 단추예요. 캐노피. 그거는 이제 캐노피라는 건 이 조종석의 조종사 머리 위에 있는 뚜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행기를 조종하다가 굉장히 이렇게 위험한 순간이 되면은 결정을 해요, 조종사가. 그래서 이제 캐노피 단추를 누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앉아있는 의자채로 지붕이 열리면서 붕 위로 올라가서 낙하산이 펴지죠. 탈출하는 그런 장치예요. 그럼 끝까지 50억, 60억 하는 비행기를 지켜야 되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한 사람의 값어치가 50억, 60억 하는 비행기보다 더 이렇게 귀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캐노피라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몇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살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을 했냐면은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자기 피를 흘려야 된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사형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살인죄를 지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렸다면은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왜요? 왜 죽입니까? 이유가 나와요. 죽임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그냥 돈 내놔 없어 이렇게 죽이는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는 큰 죄이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가?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이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신앙이 있는 사람을 죽이면 그런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이런 문맥을 읽어보면 그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사람은 존귀한 존재예요. 얼마나 존귀해요. 아까 제가 5, 60억 하는 전투기, 최신의 전투기하고 비교했지만 사실은 한 사람의 혼의 가치는 이 지구 전체의 재산을 다 모은 것보다 더 가치가 더 높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라는 건 이렇게 존귀한 존재예요. 근데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람이 존귀하고 귀중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유럽의 기독교 국가나 미국 같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그런 국가나 지금은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기가 못하지만요.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은 신앙은 이제 많이 퇴색되고 그 열기는 식었지만은 기독교 문화 전통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 위에 이제 이 나라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전통만 있고 왜 사람이 존귀하지, 가치가 있지, 사람을 존중해야 되지, 인권을 이야기하는데 왜 사람이 존중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은 잊어버렸어요. 사람이 왜 존중받아야 될 존재입니까? 창세기 1장과 2장과 연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이걸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이러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오해하면 하나님도 우리처럼 두 눈이 있구나. 콧구멍도 있고 입도 있고 이도 있고 그죠? 귀도 있고 뭐 심장, 신장 이런 것도 다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는 범위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히브리서 1장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형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느 날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런 거를 뜬금없다 그러는 뜬금없이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네.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눈 감았다가 3초 후에 떠 하고 짠 하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니요. 보여주는 대신에 뭐라 그러셨어요? 빌립아,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으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핀잔에 가까운 대답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듣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설교를 들으면은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보죠.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아주 간사한 목적으로 가이사에게 예수님 세금을 바치는 게 맞아요? 바치지 않는 게 맞을까요? 뭐라고 말을 해도 그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아주 간교하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예수님 그들의 간교함을 아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동전 없냐? 동전?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동전을 예수님께 드시고 이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 이제 그 당시 왕이었던 가이사죠. 그 케사르, 시저라고 하는 그 로마의 황제의 그
주화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얼굴, 이게 한 상반신이 그 주조되어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되잖아.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셨잖아요.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입니다. 그 동전에 가이사가 그 케사르, 시즈가 주조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동전에 있는 가이사의 모양을, 형상을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가이사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알 수가 있죠. 그런 거를 형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셨던 것처럼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동물하고 달라요. 여러분, 원래 이제 그 생물이 이렇게 진화돼서 물 속에 있다가 너무 답답해서 이제 물 밖으로 외출을 하니까 다리가, 앞다리가 쏙, 뒷다리가 쏙, 이렇게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개구리가 이렇게 절벽에 가서 막 다리를 흔드니까 날개가 생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종류대로 6일 창조를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너무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스스로를 너무 격화시키는 그런 말들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굉장히 뜨고 있는 유태계 사람이죠. 유발 하라리가 쓴 그 사피엔스나 호모데우스나 이런 책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냥 짐승이다. 동물의 한 종류인데 어째 좀 다른 짐승들이 보다 좀 빨리 진화가 됐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멘이 되십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브라질에 이제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 브라질 일반인들에게 전도하신 게 아니고 브라질 그 아마존 정글에 있는 그 옷도 입지 않고 사는 아주 원시 부족에게 전도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하고 어울려 살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 단어가 몇 개 없대요. 숫자가 셋밖에 없대요. 하나, 둘, 셋은 어떻게, 셋이라는 단어가 없고, 셋은 하나, 둘 하나, 넷은 둘, 이렇게 한대요. 단어가 별로 없대요. 그렇게 좀 우리 눈으로 보면, 문명인의 눈으로 보면 미개한 종족인데, 하루는 선교사님이 이 사람들도 진화론을 믿나 하고 그게 궁금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기가 원숭이 고기래. 원숭이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구워서 먹는데 팔을 하나 빼서 먹고 있는 그 인도에게, 야, 너네 할아버지를 그렇게 먹으면 어떡해? 그렇게 농담을 했더니 그 인디어가 막 화를 내면서 그 맛있는 팔을 확 집어 던지면서, 네 조상이지 내 조상은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걸 보면서, 아, 이들은 진화론을 믿지 않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또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와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와는 에덴 동산에 둘이 이제 사는 게 적적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자주 물었대요. 아담, 당신 나 사랑해? 하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아담의 대답은 항상, 당신 말고 또 누가 있어야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답니다. 아주 좀 재미없는 대답이죠. 여러분, 아담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동물들, 얼룩말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사슴도 있고 고릴라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아담 하와를 보고 그들에게 다스림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직접 다스린 것이, 당신이 만드신 창조세계를 직접 다스린 것이 아니고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워서 당신의 창조세계를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마치고 나오면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막 겁을 냈어요, 모세를.
왜 겁을 냈을까요?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제게는 전혀 지금 나지 않지만 하여튼 모세에게는 광채가 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광채를 통해서 아, 저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왔구나 하고 그 모세를 두려워했죠.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 모세가 이게 뿔이 난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두려움이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뿔이 난 건 아니고 광채가 있었죠. 그럼 저는 이제 상상하길 그 에덴에 있는 동물들은 창조물들은 아담 하와를 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서 광채를 발견한 것처럼 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고 자연적으로 고개가 숙여졌죠. 아,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구나 하고 창조 세계가 그 질서가 유지되고 이렇게 범죄하기 타락하기 전까지 그런 세상이 이어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십시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근데 너무 오래돼서 영화 내용이 거의 생각이 안 나요. 딱 한 장면만 생각나요. 아프리카의 어떤 백인이 경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윙 날아다니면서 코카콜라를 마셨어요. 갈증이 나서 다 마시고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비행기 위에서 툭 던졌어요. 던졌는데 공교롭게 그 아프리카 남쪽에 가면은 키가 조그마한 종족이 있어요. 부시맨이라는 종족이 있는데 그 부시맨 앞에 탁 코카콜라가 병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뭐지? 막 이걸 막 만안경처럼 보기도 하고 막 혀로 핥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부시맨이 하루 종일이 아니라 한평생을 이게 뭘까 하고 고민을 해도 그게 뭔지를 알 수가 없죠. 데이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그 병 버린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우리가 분리수거 안 하고 버렸네 하고 내려왔다 분리수거 하려고 내려왔다 부시맨을 만나서 부시맨이 이게 뭐예요? 했을 때 아 이건 코카콜라라고 하는 건데 2차 대전 그 중간에 미국 그 회사에서 요런 이렇게 허리가 그 슬림한 병을 만들었다 디자인했다. 왜냐하면은 이 병사들이 너무 아내나 자기 여자친구를 떠나서 이게 객지에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광고를 했대요. 여러분의 아내나 여자친구의 허리를 잡듯이 잡고 마시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대요. 아 그래서 이게 짤록한 거구나. 아 그게 그 코카콜라라고 하는 시커먼 음료를 담는 용기구나. 그럴 때 이제 그게 뭔지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것이지 혼자 아무리 연구를 하거나 고민을 해도 답은 안 나와요. 여러분 세상에 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보통 뭐 철학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냥 학문을 하는 방법이고 이제 어떤 지혜를 얻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울은 누가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왜 철학이 그런 부정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진리를 추구하는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 병은 뭘까 하고 막 생각하면은 엉뚱한 답을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코카콜라 병이 뭔지를 알려면은 병을 만든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인간들이 뭐 합니까? 아, 인생의 목적이 뭘까? 나는 왜 살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어느 정도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정해줬거든요. 왜 사는지.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정해줬기 때문에 아 나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고 답이 국가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좀 그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아 내가 왜 살지? 심지어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어머니 아버지 왜 저를 낳으셨나요? 그래도 답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럼 그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고 성경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엉뚱한 대답이 나오겠죠. 아, 뭐 인생 별 것 없어. 소확행이라 그러죠. 작지만 확실한 그 뭐 행복 뭐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철학이 고정이 되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한국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왜 한국 드라마에는 교통사고만 나면 다 기억상실증이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좀 보셨어요? 성경만 보신다고 안 보시니까 잘 모르시겠구나. 근데 이제 여러분, 인간은 이 지구상에 사는 인간들의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인간들의 대부분은 집단 기억상실증이 있어서 그들의 조상이 에덴에 있었다는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지켜라고 하는 그 말씀도 다 잊어버렸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계시록을 한 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죄송합니다. 7절이 아니고 5절입니다. 5절 죄송합니다.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네네 6절 조금만 읽을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가상 7언이라 7마디 말을 하셨는데 6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다 이루었도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어졌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루셨다는 말이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 또 이제 다 이루어졌도다 하는 말이 6절에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는데 단기적인 계획이 있고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요. 그 장기적인 계획을, 이 큰 계획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작정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라 부르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창세기 21장을 보면 자 한번 잠깐만 한번 보십시다. 요한이 1절에 보면은 뭘 봤어요? 뭘 봤죠? 새 하늘을 봤어요. 새 땅을 봤죠. 그렇죠? 처음 하늘과 땅이 사라진 걸 보고 바다가 다시 있지 않은 걸 봤죠.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뭘 봤습니까? 하늘에서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는 걸 봤어요. 얼마나 큽니까? 대략 길이, 너비, 높이가 2,400km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의 도시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약 1km, 1000m쯤 되거든요. 어마무시하게 높죠. 그 위에 제일 꼭대기는 조금 흔들린대요, 이렇게. 1km. 1km도 어마무시하게 높은데,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한자어로는 마천루라 그래요, 마천루. 그러니까 그 구름을 간지럽히는 그런 그 건물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새 예루살렘 성은, 새 예루살렘 도시는 1km가 아니라 길이가 2,400km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비가, 길이가, 높이가 2,400km예요. 정방형의 도시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은 주로 무식한 미국 사람들은 그런 말을 그럼 미국보다 작네? 길이가? 우리는 여기 뉴욕에서 저 LA까지 가면 2,400km 더 되는데? 하고 이제 뿌듯하게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무식한 소리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 그냥 그 미국이란 대륙 표면에 사는 거고 새 예루살렘은 그 용적이라 그럽니까? 길이, 높이, 너비는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것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1차원적인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가? 자, 새 예루살렘이 그 엄청나게 큰 도시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사람들과 함께 살겠다.
그리고 4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고 사망 죽는 것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 아픔도 없는 그런 세상이 펼쳐진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이제 아픈 것들, 병드는 것들, 병드는 일, 죽음,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히브리서에 보면은 천사들을 먼저 사람보다 먼저 창조하셨죠. 그 천사는 부리는 그런 영, 심부름하는 그런 존재라고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을 창조했는데 왜 창조했습니까? 구원 얻을 사람을 섬기라고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은 천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천사를 창조하신 것이고, 전지하신 그분은 사람이 타락할 것을 미리 보셨고 미리 정해 놓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또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어서 구원 얻는 사람이 일어날 것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죠, 그게.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창세기 1장에 최종적인 하나님이 원하셨던 구상, 완성은 뭐냐 하면은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거하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사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아픈 것이나 고통이 없는 완벽한 세상을 주시고 그 사람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가? 이해 가세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잘 깊이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혀 있는 대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새 예루살렘은 그 도시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문자 그대로의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 이루어졌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래 창세기 1장에서 구상했던, 원래 하시고자 했던 그 세상이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되었다는 거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요.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이나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계획을 수포로 만들거나 좌절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힘센 용사시고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러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을 때 그 왕국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잠깐 연기되는 거예요. 뒤로 쭉 밀려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강한 용사시고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구상하신 대로 모든 세상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관리자로 두셨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두셨죠.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가? 대리인으로 두셨죠. 그것이 사람의 지위고 역할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좀 긴 이야기지만 짧게 말하자면요, 지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적이 없는데 지킬 일은 없잖아요. 그죠? 적이 없으면 군인들이 밤에나 낮에 경계 근무를 설 필요가 없겠죠. 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탄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방심하는 사이에 3장에 보면은 뱀이 그 아담의 아내 하와를 유혹하고
죄에 빠뜨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지키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걸 실패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이 말을 제가 왜 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은 그럼 목사님 구원받는다는 거는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기 전에 원래 아담의 에덴에서 있었던 그 지위를 다시 회복하는 거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지금 구원받은 우리의 위치는 창세기 그 1장 2장에 아담 하와가 그 에덴의 창조 세계의 왕으로서 왕비로서 그 세상을 다스리는 것보다 훨씬 높은 지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영원에 우리가 천년왕국이 지나고 또 영원에 들어가서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들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통치할 거예요. 달라진 점은 뭡니까? 지키는 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사탄과 그런 타락한 천사들,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인간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못이라고 하는 영원한 격리 장소로, 이거는 이주 격리가 아니에요. 영원히 격리하는 장소에 집어 던져서 다시는 그곳을 나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루어졌도다 그랬는데 사탄이나 이렇게 왜 바퀴벌레 같은 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징그러우니까 여자분들 자매님들은 그냥 인도주의 정신에 의한 거 그냥 징그러우니까 원래는 이렇게 손바닥으로 탁 쳐가지고 내장 파열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래 못하고 살살 이렇게 티슈에 담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놈이 또 빨빨거리고 또 이렇게 유격훈련을 벽 타고 올라오거든요. 와서 또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 마귀와 그 범죄한 천사들, 또 어떤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한 사람들을 불못에 던져놨는데 그놈들이 또 빨빨거리고 나와서 또 하와야 그러면은 또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존재들을 영원히 격리시킨다는 거예요.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그래야지 이 하늘나라가, 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영원히 그 상태가 지속된다는 거죠.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옛날에 세계대전 때 이제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뭐라 그랬냐, 그 사람 굉장히 다방면의 재주가 많은 분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잘 그렸냐 하면은 영국 국선에 입상할 정도로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렸는데 그 사람이 말했어요. 나는 하늘나라에 가면은 한 100만 년은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고민을 했어요. 나는 뭐 할까? 영원토록. 응?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이사야서를 읽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셨다는 그런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분이 계세요. 영원에 들어가면 나는 영원히 성가대원으로 쉬지도 못하고 계속 노래만 부르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래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뭡니까? 이 창조세계, 천사를 포함한 이런 그런 모든 창조세계들을 다스리는 관리자로, 상속자로 우리 천사가 아니라 인간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에덴이라고 하는 그 일정한 구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은, 하나님 형상을 가진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에덴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으로 있게 될 것이고, 그때는 더 이상 여러분 코로나도 없고 마스크 끼고 있는 것도 없어지겠죠. 당연히 또 수고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것도 없어요. 또 이제 좀 나이가 들고 몸이 안 좋은 분들은 일기예보를 따로 볼 필요가 없다고 하시대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이 쑤시는 강도로 봐서 내일 비 올 확률이 37%다 뭐 이런 걸 예보할 수 있잖아요, 스스로. 근데 그런 아픈 것도 없어진대요. 완벽한 세상이 오는 거죠.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저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요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마지막에 보면은 오직 예전 개역 성경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conversation이에요. conversation. conversation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영어 회화하고 할 때 그걸 말하는 걸, 대화하는 걸 conversation이라 그러고, 또 다른 의미는 생활 영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험정역 성경에서는 오직 우리의 생활 영역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앞으로 이런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요한이 미리 본 것들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편의 기자는 말을 하기를, 종기 하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을 했어요. 사람은 종기한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그냥 마귀에 의해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이끌리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못한 거죠. 짐승은 그냥 죽으면 끝이지만 그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니까 짐승보다 못한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또 사람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더 대단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어쩌다가는 아니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면은,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저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은 점점 커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주의 끝이 여기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 이렇게 빠른 속도로, 광년이라 그러죠,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은 벽이 나온대요. 우주의 끝, 담벼락이 나온대요. 몇 년 날아가면 나온답니까? 138억 년을 날아가면 나온대요, 담벼락이. 믿어지십니까? 아니요. 지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천체 만환경이나 이제 어떤 그런 만환경으로 최대한 볼 수 있는 끝이 138억 광, 그것도 대단하지만, 근데 또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예를 들자면 풍선을 후 하고 이제 바람을 불면은 풍선이 이렇게 부풀지요.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하나의 은하계가 다른 은하계로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 그 말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138억 광년이 아니라 더 넓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상상이 됩니까? 138억 광년? 빛의 속도로, 어마무시한 속도로 태양까지 가는데 7분인가 8분 걸리죠. 그런 속도로 138억 년을 가야지 겨우, 그죠? 담벼락이 보인다면 얼마나 넓은 거예요. 여러분,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죠. 진짜 그 말이 맞아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잘하는 건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떤 그 번역본에 보면은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어떤 번역본에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에 번호를 붙이셨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성경이 있대요. 그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다 감고 오셨어요. 이제 샴푸할 때에 하나님은 3787번, 5424번 머리카락이 빠졌다. 이거를 아신다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 많은 별을, 수요를 다 세시고 이름을 다 붙여놨다 그랬어요. 죄송한 얘기면 제가 아들이 그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리고 강아지 하나가 있는데 부를 때마다 제가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딸 부를 때 아들 이름을 부르고 아들 이름 부를 때 우리 강아지 이름 부르고 이래가지고 걔들을 굉장히 화나게 만드는 일들이 있거든요. 저는 셋밖에 없는데 그게 헷갈리는데 하나님은 이 별들을 다 헤아리시고 번호를 붙이시고 각각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하시니 그분의 지혜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 수가 있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그분의 성품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야 아담아 너 이 에덴을 다스려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이제 너 나랑 함께 영원히 같이 살고 이 세상을 내가 만든 이 창조 세계를 피조 세계를 너 나랑 같이 다스리자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은 여러분 앞에 좀 어떤 사람이 막 얌체같이 끼어들기 해도 창문 내리고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이런 소망을 가진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때문에 일비하면은 안 되잖아요. 아, 먼저 가세요 하고 이게 넣어드리고 그렇죠? 그러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삐뚤어진 세대 가운데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은 너무 좁아지고 삐뚤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엄청난 그런 약속을 받았지만 불평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짜증내고 이런 우리를 보면은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일이죠. 이게 절대로 정상적인 제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그죠? 누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고릴라를 집에서 키웠대, 애완동물로. 얘가 지어낸 얘기지만 놀이터에 놀러 가면은 야 릴라야 밥 먹어 하고 불러도 잘 오지 않는 거예요. 논다고 정신이 팔려서. 어떡할까 하고 이제 그 고릴라 주인이 고민을 하다가 고릴라만 들을 수 있는 호루라기를 하나 사서 삑 하고 부르면 고릴라가 이제 듣고 밥 먹을 때구나 하고 오더래요. 근데 어느 날은 고릴라가 이제 밥 먹을 때인데 안 와가지고 삑 하고 호루라기를 부니까 안방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무슨 소리 난 거야 하고 나오더래요. 이제 그 남편 욕하는 소리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진짜 요 말만 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소리 치셨죠? 왜 그냥 나오라고 하지 않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그런 거 생각 못 해보셨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 왜 그러셨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저의 결론은 나오너라 하고 말하면은 거기에 묻혀있던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저요 하고 다 나올까봐 너네들은 나오지 말고 나사로만 나오라고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나사로 외에 죽어있는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은 나오너라는 소리가 안 들렸어요.
이게 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과학 시간에 뭐 박쥐나 돌고래가 들을 수 있는 그 이렇게 주파수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다르대. 그 짐승들은 들을 수 있지만 우리는 못 듣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을 때 여러분 껍데기는 똑같아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인 걸 알아채는 사람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언젠가 그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이 세상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들을 수 없는 주파수 영역을 우리는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우리의 몸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낚아채어져서 우리가 이제 사모하는 주님을 뵙게 되고, 그죠? 그리고 7년 동안 이제 그 혼인식을 하고 또 이렇게 그 보상의 이제 심판을 이렇게 받고 그 7년 후에 신혼여행을 내려오겠죠. 지구별로 친정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0년간 이렇게 있다가 그 1000년이 끝나면은 흰 왕자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는 아까 요한이 본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영원한 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왕노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보상을 받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이렇게 좀 스케일을 키워야 돼요. 세상 사람처럼 어떤 뭐 이렇게 뭐 자잘한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짜증내거나 그러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의 걱정의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후에 돈이 없이 지내면은 애들한테 손 벌리고 얹혀 살면 이건 너무 비참한 것 같다. 그래서 주로 걱정을 많이 하시죠.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최고로 망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갑니다. 그게 우리가 최고로 망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망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장래가 보장되었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제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에 대한 이런 사실들을 읽을 때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존귀한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앞으로 나는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자가 되겠구나 하고 생각할 때에 정말 감사하고 기뻐지요. 그날을 사모하고 살게 되죠. 제가 아침에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이 깊이 자주자주 생각하시면서 현실과 상관없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